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교회의 가치, 교회의 소중한, 교회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식구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볼 때 이게 얼마짜리예요? 가치를 물어보잖아요. 우리 그 전에 많이 익숙했던 거죠.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예수님짜리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자라면 우리는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렸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자리까지 나를 올려줬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으로 모여있는 곳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있는 가치가 그냥 우리끼리 적당하게 그냥 뭐 사치기 하고 뭐 만났다 헤어지고 뭐 이렇게 친교 모임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이 짜게 먹는 게 좋지 않다 그러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소금을 한 숟갈씩 퍼먹으라고. 왜 그러냐? 좋은 소금을 먹으면 사람이 그만큼 염분이 흘러서 염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염증이. 우리 보면은 요즘에 그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아주 소금도 조금 해서 먹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 보면 온몸에 염증이 진짜 많아요. 그냥 땡기는 대로 잡숴요. 사람에게는 이 바닷물도 염분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 교회 그러면 우리가 또 이 건물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이 교회이고, 좀 더 큰 교회가 마을이고, 그 마을에서 또 그 연합으로 모여 있는 게 예수 마을이고,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의 교회가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어마어마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모여서 뭘 하는 것이냐,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이것을 일러준 것이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치를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거기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곳이다. 아주 교회로서는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어쩌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믿음, 그 믿음,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게 교회에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가지 더 플러스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보면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이걸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이거는 이미 영혼이 빠진 사람이 죽은 것인 것처럼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외쳤던, 죽은 교회라고 외쳤던 사대교회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을 쉬고 와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로서의 가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교회의 가치가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불인력자 일사자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으로 충성해서 그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나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안 따라오면 뭐가 빠진 거냐?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한다 하는 것은 이 어떤 이 세월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불인력자 일사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요 어떤 말씀을 주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게 해요. 그러면 그걸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결과를 갖다 줘요. 믿음에는 결과가 나타나요. 어느 때 믿습니다 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모든 일을 새롭게 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던 일도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난다? 이건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다 죄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자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서 나 믿어요 하면서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어떤 일을 주의 일을 맡겨주고 사역을 이루하라 사명이 부여졌는데도 안 해. 이런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타내고자 해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고아원을 차리고 있는데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뭐냐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부유하셔, 부족함이 없으셔,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도 하시고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식탁에다 고아의 아이들을 다 차려놓고 야 식사 기도하자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이들이 간절한 식탁에서 모든 것이 있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식사 기도를 했어요. 식사 기도가 딱 끝났는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 보니까 동네 밑에서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빵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빵을 고아원으로 트럭으로 싣고 올라왔어요. 그 빵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유를 싣고 가던 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이 차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햇빛에 놔두면 우유가 상하니까 뭐라고 하니, 저기 밑에 우유가 있으니까 큰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이걸 빨리 퍼가라고. 그래가지고 우유가 어마어마하게 트럭 채우는, 여러분 이것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어디 가서 도와주세요 구걸해 본 적이 없다. 그저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구했다.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의 책은 말이죠, 그 응답받은 사건들, 수만 건의 응답받은 사건들, 그리고 그 고아 출신들이 다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까지 조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번도 구걸해 본 적이 없다. 죽는 신용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결과를 생산해내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이, 절대적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물질이 기반이 쌓이는 데 아닙니까? 근데 그 물질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친척은 모든 관계성을 갖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성을 다 떠나라.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인정과 사랑, 나의 모든 안일함을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버지 품에는. 그런데 그걸 떠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편안함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버리면요, 왜 이유들이 그렇게 많고 뭐 내 계산으로 따져보고 다 해본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교회의 가치인 겁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실패했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녘에 실패했던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증거하고 나더니 은혜 받은 베드로의 눈빛이 달라. 그 베드로에게,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봐. 아니, 대낮에 고기는 안 잡혀요. 밤에 잡는 거예요. 아니, 가서 잡아봐. 그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죠.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아봐서 실패했지만은 내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성경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증거하고 나면 이게 믿음으로 와야 돼.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막 믿음이 생겨야 돼. 눈이 바짝바짝하고 아멘 그래야지. 아유, 저 뭐 목사님 늘 하는 설교니까. 여러분, 늘 하는 설교면 뭐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죠.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재탕을 해도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야. 날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마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이렇게 와줘야 돼. 그럴 때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야.
선포요. 주님의 선포야. 야, 너 다시 가서 고기 잡아.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때 30대 시퍼렇게 젊을 때요. 고기 잡아봤어요? 당신 직업이 목수였잖아. 나사렛 대학 목공과 출신이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한테 어떻게 대낮에 고기 잡으라고 그래? 내 경험으로 생각할 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구 말을 따를 거냐?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우리 전능하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결정적인 두 가지 갈래에서 여러분들은 경험을 따라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에 베드로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은혜 안 받잖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요단강 갈란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탁 선포되는 순간 아멘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엉키고 했던 거 다시 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그물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물을 내가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가 다시 던지겠나이다. 그물 치겠다는 거예요. 그물 치겠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물이 걸렸는지 누가복음 이 5장 6절 한번 띄워봐. 6절. 그건 뭐 내가 또 그 안 찾아줬다고 그걸 또 그냥 하지 말고 6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됐냐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졌다.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김성봉이가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서 떴어요.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게 늦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우리 박태모 목사하고 같이 갔더니 고기가 승봉도에 많이 걸렸어. 그물을 우리가 미리 쳐놨거든. 꽃게에, 상어 새끼에, 도매, 광어에, 도다리에. 안 간 사람 평생. 도미 하나가 시중에 나면 자연산이라 이게 30-40만 원 간대요. 엄청 큰 거야. 그리고 쭈꾸미를 넣기만 하면 낚시를 하는데 미끼도 안 넣어. 그냥 넣으면 쭈꾸미가 탁 올라타. 그러면 장주홍 장로님은 2마리씩 잡아 올려. 2마리씩.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런데 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맨 위에서 갈매기들이 많으니까 새우깡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먹여요. 그럼 와서 탁 먹거든요. 근데 거기 배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 이 갈매기에다가 그걸 주시려면 3층에서 하지 말고 2층으로 내려가래. 밑에 층으로. 왜요? 그랬더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3층이 있기 때문에 갈매기가 오다가 똥 싸면 밑에 있는 사람 이마박에 똥 맞는다 이거야. 그 밑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배 탔을 때 뱃사람의 순종을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있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 곁을 떠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살아봤는데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란가, 예수님 우리와 통업합시다. 늘 내뱉하고 가세요. 내가 3분의 1을 예수님께 드릴게. 늘 배만 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때 던져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왕창하게 고기를 잡을게요. 그럴 텐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육의 것에 취해 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따르니 그 집안일을 잘 보살펴야 할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장모가 화가 나가지고 열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거기 찾아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더니 장모가 은혜 받아가지고 부엌에서 수종 들었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고는 못해.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안 됐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가 건물이 크거나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냥 이름 적어라 그러면은 그냥 아무 이름이나 적어. 그 왜 적어서 여기다 내느냐? 여러분 벌써 여기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순간에 그분은 이름은 여기 와 있잖아. 이름은 여기 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안 오잖아? 딴 사람이라도 끌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한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나만 장군도 아시죠? 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사환이 일러주기를 저 엘리사만 찾아가면, 하나님의 종만 찾아가면 이 문둥병이 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면 막 당초에 올라가서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 당당당당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나만에게 들어간 귀신은 악기는 물러가라 병은 나을지어다 이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뭐란 건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난 거야. 내가 여기까지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부하들도 싣고 와서 당초에 와서 푸닥거리나 해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아? 우리나라는 다메섹강도 있고 나일강도 있고 거기 가면 얼마든지 좋은 맑은 강이 있어. 그런데 뭐라고? 여기 가서 저 누런 물 흘러가는 저기다가 요단강에다가 목욕하라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 밑에 있는 사환들이, 장군님, 우리가 여기 와서 병만 나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시키든 해야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시비를 걸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화나고 가면 되겠어요? 한번 목욕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네가 믿으면 순종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아. 여러분들도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면 자꾸 순종하게끔 시키는 사람을 만나야지. 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까짓 거 해본다고 되냐? 이런 인간 만나면 서로 믿음을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맞아도 그냥 한번 순종해보라 이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인데, 더 큰 일 시켜도 순종해야 할 판인데 목욕 한번 하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집회를 해보면
이게 어떤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꼭 하나님 역사를 하겠다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러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지, 어느 누가 네 목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자기 고향에 가서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잖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너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아니,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 내가 거기서 애국 군사를 죽이고 도망 나왔는데 여기를 가라니요. 그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처음엔 거부하다가 결국에 가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옵니다. 해방시키고 나와요. 나오는데 그의 길이 홍해를 건너가야 할 길이 생긴 거야. 이제 막막합니다.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갈 길이 없어요. 적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모세가 막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까지 원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지도자는 괴로운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 교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나온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 그들을 굴복시켜갖고 항복시켜서 나오게 했는데, 아니 막상 또 애국 군사가 마음이 변해서 쫓아오게 되고 건너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큰일 났어.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이거 굴러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 기도하니까 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앞으로 가래. 앞에는 바다야. 그 가라 그러면 빠져 죽는 건데 가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갓. 그래놓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라. 이야,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먼저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밀어놔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계산을 해보고 따져봐도 말이 안 돼.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어디를 갔다 오면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부도 갔거든. 거기는 모세의 기적의 바다가 있어요. 예. 이 바다가 탁 고기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제부도 모르시죠? 있어요. 거기 바다 물이 와도 고기만 싹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야. 얼마나 관광객이 많은지. 요즘에는요 그걸로 이제 차도 다니거든.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케이블카도 났어. 우리는 케이블카 타고 건너갔어요. 주님이 갈르기 전에 미리 공중으로 갈랐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밀고 가라. 근데 물이 있는데 우리 보고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근데 안 가면 어떡하겠어. 뒤에서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바다 위지만 내가 이걸 너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역사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뭐 하며, 자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이 동풍이라는 게 뭐냐면 루하라는 말. 루하 이 키팀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 루하라는 게 성령의 바람이야. 성령의 바람. 성령이 휘
고구 부는데 하나님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 그게 성서학자들이 얼마나 이 바다가 갈라졌냐,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 떼와 200만이 넘는 사람이 건너가기 위해서 얼마나 갈라졌느냐, 바다가 색강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2.2km가 갈라졌다는 거야. 2.2km가. 놀래지도 않아. 2.2km면 오리가 좀 넘어. 오리가 넘어. 이걸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샥 갈라놓은 거야. 양쪽 벽에는 바람을 불어서 막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언제 합쳐질지 모르잖아.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건너갔어, 백성들이. 이때요, 한눈 팔 데가 어딨어. 물론 가다 보면 거기에 큰 바위에 전복이 붙어 있어. 거기 밑에는 문어가 기어가고 있고 랍스터도 있고요, 바닷가재도 있고 있어. 그러나 그게 보이질 않아. 지금 급한데 뭐 가가지고 딱 건너갔는데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데 뒤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싹 건너가자마자 바람이 탁 멎어지는 순간 애국 백성들은 다, 애국 군사들은 물이 합쳐지면서 물에 수장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행하자?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로 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을 힘입고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도 설교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목사의 말이 아니니까 담대한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기서 보세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인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유대인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사도들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믿고 나가는 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오늘 이 심야기도는 뭐 하는 자냐? 그냥 왔다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나가오니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만나가 내리듯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죽을 뻔하고 위기가 끝없이 와도 그는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그냥 기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각색병이 나요. 그래도 자기의 육신적으로는 핍박이 와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교회의 매력이 뭐냐? 믿음의 역사다.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뭐냐? 믿음으로 외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세요, 당신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외쳐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으라, 내 믿음이 장차 사실을 창조하리라. 다시요, 믿어라. 따라해요. 믿어라, 내 믿음이 장차 사실을 창조하리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맞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온다. 잘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으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그랬으니까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 들어야 돼. 그럼 누가 있어야 듣죠? 누가 있어야 듣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와도 여러분들이 다 듣긴 들어. 그런데 내 가슴에 이게 믿음으로 와지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믿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전에 초창기 때 막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김옥분 고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이 떨어지면요 이불을 갖다 집어먹고 막 삼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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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믿음으로 막 말씀이 꿀같이 단 거야. 꿀같이. 여러분들도 좀 그런 믿음을 좀 가져봐. 말씀이 꿀같이 달다. 아유 너무너무 달다. 아니 그 전에 산상 집회 같은 데 오면 할머니들 앞에 앉았다가 뭐 집회가요 하루에 4번씩 하잖아. 산상 집회 오면 짧게도 안 해. 한 번 설교하면 저 같은 경우도 2시간 반 3시간 한다고. 그 설교를 하는데 이게 오전 새벽 있죠, 오전 있죠, 그 다음에 오후 집회 은사 집회 하죠, 그리고 또 밥 먹고 나면 저녁 집회 하죠.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야. 쉴 틈이 없어. 그런데 할머니들이 앞에 앉았다가 설교 시간에 너무 졸리니까 계속 강사한테 이래요. 그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강사는 안 좋을 거 아니냐 이거야. 졸음마귀가 강사한테 가라고. 강사한테 가라고.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니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 한눈을 안 팔어. 잡념이 안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는 선포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들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545장 찬송한장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나가면 증거가 나타나. 아멘입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막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 있으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고 너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야,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에 가서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다 건진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망하는 게 아니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요, 여러분 교회로서 내 가치가 믿음에 있는 거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찬양 한번 불러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첫째, 믿음의 역사다. 그럼 둘째는 뭐냐? 둘째, 교회의 가치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한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아기를 키우는데 수고가 없이 애가 자랍니까? 세상에 젖을 모유를 먹이면서 막 아파도 또 이가 나와서 간질간질할 땐 또 물어요. 그거 깨물어요. 그 아야야야 하면서도 엉덩이를 때리면서도 물려. 엄마의 사랑은 아픔을 넘어서요. 엄마의 사랑의 수고는 어마어마한 거야. 잠 못 자고도. 그러니까 남자는요 아기가 울잖아 그러면 막 달래요. 계속 울지 마 성질 부려요. 그러다가 계속 달래. 그래도 막 울잖아요. 그러면 던져. 울어. 그리고 던져버려요. 근데 엄마는요 밤새 끌어안고 졸다가 떨어뜨릴 망정 그걸 밤새 끌어안아. 그래서 엄마의 사랑의 수고는요 남자가 못 당합니다. 남자 보고 여러분 10달 동안 입도 터고 애 가져보라고 그러세요. 안 낳고 말지. 근데 그 수고를 다 한다니까요. 그 수고를. 우리 심인영 전도사님이 지금 임신 중인데 입덧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사랑의 수고를 좀 심하게 하라 이거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요걸 다시 말하면 주둥이로만 하지 마라. 뭐가 있었냐? 행함과 진실함이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말로 사랑이 되냐?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라. 진실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편안함이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희생하면서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다 이뻐져. 제가 그 방송하는 데 가서 이게 방송하는데 거기 이렇게 이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자야. 그런데 그 엄마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방송에서 이게 착 하는 PD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딸인데 완전히 얼굴이 달라요. 화장도 옷 입는 게 달라.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딸이 요즘에 교제하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교제함 써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고민입니다. 왜요?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부도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얼굴이 거칠한 게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와. 그래서 내가 또 그 엄마한테 했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끝났대. 사람이요 사랑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사랑은요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거기에 헌신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너희들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자.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막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연애하는 사랑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 사랑하고는 달라. 이런 인간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다. 아이고 잘 택한 거예요 이것들아.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냐? 모든 것을 뭐하며? 사랑은 참는 거야. 모든 것을 또 믿어주고 또 모든 것을 그 미래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인내하는 거죠. 견디는 거야. 그냥 견디라고. 이는 버리고 저는 가면 나을 것 같아? 똑같아요. 그 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결혼하다가 하다 보니까 4명을 남편을 4을 바꿨다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남편은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놈이 다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첫째 놈이 제일 나아.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거요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놈이 날까 저놈이 날까. 여자들 잘 들어. 다 그놈이요. 첫째 놈이 제일 나아. 우리 시골에 살 때도 보면 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런 분은요 새벽에 와서 다 종을 치는 분이 계세요. 근데 희한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분은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봉사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 또 이제도 섬기고 있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은 변치 않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서 희생을 하잖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읽어보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다시 항상 주의 일에 뭐 하라고? 여러분 내가 진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수고해야 돼. 사랑에 뭐라고 그랬죠?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은 수고하라는 거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수고하잖아, 다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주님 앞에 성도들이 수고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신방할 때 신방 갑시다. 뭐 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번에 뭐 합시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힘든 일을 교회 가서 자꾸 일을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도 사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과거도 지금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잖아. 하나님이 그 수고를 보고 상을 주시는데, 여기 보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야. 헛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자신 놓고 얘기하는 건, 내가 여러분의 수고라고 해서 봉사했다고 해서 돈 줍니까? 뭐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그 보상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나 때 안 되자 자손 때에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봉사 일을 안 맡기면요, 여러분이 불행한 거야. 자꾸 성도들이 일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젊은이들도 주일학교 교사해라, 성가대 해라, 신방대원으로 같이 신방 가자. 할렐루야. 정기 신방 돌 때,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 신방대원 썼어. 돈이 시간인 사람. 집사님 이번에 신방 내세요. 신방 시간 좀 내세요. 아유, 목사님 바빠서 제가 이번에 못 가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한가하도록 기도할게요. 한가하도록 기도할게요. 아니, 목사님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죠. 아니, 바빠서 주일 못 한다며요. 한가하면 기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시간 내세요. 그게 헛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시간 들이잖아. 4시간에 볼 거 내가 주님 앞에 2시간 들여서 2시간에 해결해 줘. 하나님은 그런 멋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껜가 내가 우리 강창석 장로님네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문을 다 잠가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번호를 열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이 귀가 안 들리시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전화를 걸면 그 전화 소리는 들어. 근데 그날따라 전화도 못 들어. 근데 갑자기 그러더래. 강창수 장로님이 한복동 목사님 보고 저 불이 번쩍번쩍거린다. 번쩍번쩍거린다. 그래서 열어줘서 내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래간만에. 근데 그 전에 보면 그렇게 바빠도 신방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했던 분인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주의를 하세요. 호호.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때 주의를 하세요. 내가 내 일만 하지 말고 주의 일도 좀 하시란 말이야. 시간을 내고. 그래서 이 바쁜 사람 신방대원 쓰면 너무 좋은 게 있어. 대표기도 시키잖아? 짧어.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과 함께 신방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아. 가는 데마다. 딴 기도 좀 해봐. 목사님이 할걸요 뭐. 그런데 한가한 사람 신방대원 써보세요.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지사님 내 가정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 한마디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전진 후진 후진 전진. 얼마나 길게 하는지. 어떤 분은 졸다가 침까지 흘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 설교 끝나고 나면 먹을 거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 저기 바쁜 사람들은요, 몇 개 먹고 목사님 계속 나올 텐데 그만 드시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 그래서 아주 과식도 안 해요. 근데 이 한가한 사람들 가잖아요. 다 먹어요, 그거. 그리고 몇 가정 가봐. 배가 포만이 돼가지고 숨 차서 씩씩대면서 방구만 픽픽 낍니다. 예. 그러다가 대표 기도하잖아. 그러면요, 코도 골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신방대원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걸 참내라고 입술을 깨물어.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신방대원도 바쁜 사람 써야 신방이 잘 되고요,
야, 우리 그때 신방할 때는 몇 시부터 신방한지 아세요? 새벽 5시부터 신방했어요. 그거 끝나고 가서 새벽 인도하고 와서 또 신방하고. 왜냐하면 평화시장 뭐 일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새벽 신방부터 신방을 하는 거야. 그 나중에는 바빠서 목사님 신방 못해요. 그럼 제가 어디 갔어요? 노점에 가서 한 거예요. 노점에 가서 신방대원했어. 한 번은 집으로 갔더니 신방대원이 없어. 아니 저기 신방 받는다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신방 받는데 집에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가게로 오세요. 야, 내가요 가게를 갔는데 어떤 가게였냐면 중앙시장 지하에서 화장실 돈 받는 공중변소 돈 받는 데 있지. 거기서 신방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신방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해야 돼?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기 오는 사람마다 소변 소태가 나게 하여 주셔서 그저 들락날락 하면서 수입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게 누구였냐면 오경환 고사예요. 오경환 고사. 그래가지고 하나님 옮겨 주시옵소서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거 기도하고 나서 여기 저 신당 로타리 여기에 그 버스 쓰는 데로 가게로 옮겼어요. 거기 옮겨갖고 막 가발도 팔고 뭐도 파는데 나하고 싸운 게 뭐냐면 이 권사네 집에서 담배를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그냥 밟아서 버려. 나도 참 못됐어.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래도 어떻게 이 권사의 집에서 이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걸 파냐고. 목사는 거 끊으라고 그러고 권사는 팔고. 그럼 되겠냐고. 교회 안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안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팔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하고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중엔 정리하고 갔어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의 그 정도 희생과 수고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입술로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인이 신방 오라고 해서 가게를 차렸다는 거. 뭘 차렸냐 그랬더니 호프집을 차렸대. 호프집 차렸다고 나들 신방 오래. 내가 그거 가갔어 안 가갔어? 내가 차라리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는 게 낫지. 거기 가면 망할지어다 내가 기도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도 잘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 힘들어도 내가 희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교회 와서 막 어떤 사람은 다단계도 오고 막 그랬었잖아. 그 집안이 우리에게 많이 왔어요. 난리 쳤어. 강단에서 이 교인들 그 하는 게 어디냐고. 집안이 다 나갔어. 근데 내가 중국에 갔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우리 교회 누구야 저 향수기 막내 동생 누구야? 거기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저녁을 대접 같이 사주러 가서 먹고 딱 고기를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접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다단계 못하게 해서 교회 나간 사람 접니다. 다 털어먹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같이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연합 집회를 저기 어디야 저 여천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그 집안 최진아 권사님이죠. 그 부인이 그분들이 거기 있던 거야. 와서 그냥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거 다 내려놓고 다 털어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건강식 뭐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싹 내려놔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희생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닌 쓸데없는 거 사랑하게 되면 목사가 그 바람난 거잖아. 영적 바람난 거 그거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귀한 것 드리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귀한 것들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자. 575장. 항상 주님께 귀한 것 드리는 생활하세요. 이게 사랑의 수고야.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 귀한 것 드리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믿음이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수고하잖아요.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서 수고와 희생을 따라오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 결과가 나빠.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세상의 것 다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로 두고도 갈라지면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우하리라. 이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가 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 수고하라 막 이런 일들을 시키느냐? 그거 다 하나님이 보상해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아름답게 살면 다 그게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으로 오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도록 교회 봉사하는 거 짜증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세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자꾸 이러세요 저러세요, 자꾸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일 시켜주고 빼지 말고. 목사님 할 일 없어요? 뭐 할 일 없어요?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 다른 게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합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 이 꽃꽂이 하는 분들 누가 아무도 모르게 와서 꽃꽂이 했잖아요. 그 아름답게 해놓잖아요. 그 수고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각 마을에 목자를 한다든지 또 내가 준목자하고 디렉터하고 다 이 수고는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뭐냐?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다. 그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를. 그 소망의 인내는 뭐냐? 내가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포모네라는 말은 뭐냐면 달리기 할 때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결승점을 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모든 것에 사람들이 환호성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결승점까지 도달하는데 최고로 앞장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 벽에는 그런 글이 쓰였었다고 그럽니다. 뭐냐? 태양은 비록 구름에 가려도 다시 빛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태양은 비록 구름에 가려도 다시 빛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하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주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요, 그 후에 보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으로. 목회를 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뭐 나에게도 그 어려운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런 고비가 올 때 금식하고 그때는 막 힘들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그게 영광의 고난의 과정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잖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잖아. 천국의 면류관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는 압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외톨이가 되고 나 잘났다 혼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늘 그럽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여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할 게 뭐냐?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공동체가 모여야 되는 거야.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고. 아멘입니까? 예배당 오면은 그냥 왔다가 그냥 뭐라 그럴까, 콩같이 그냥 또르르 굴렀다. 주일날 예수마을교회 자루에다 다 들어왔어요. 이콩, 조콩, 곤콩, 박콩, 홍콩 다 들어왔다가 끝나고 나갈 때 쪼르르 굴러가는 거. 이거는 공동체가 아닌 거야. 내가 없이 다 은거가 되는 메주와 같이. 메주가 다 얹어서 은거가 되지만 나중에 뜸이 들면 된장도 되고 간장도 되고 다 되듯이 아름다운 맛을 풍길 수 있는, 너 나가 없이 다 부서져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일수록 교회 공동체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아쉬운 게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 이 목장이 다 무너져서 목장이 그냥 예배도 없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하나의 교회인데 거기에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에서 서로 희망이 되어주고 누가 힘들어할 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요. 다른 목장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젊은 늘 푸른 마을 같은 데도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잘 위로해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젊으니까 또 이렇게 또 티격태격 또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고 있는 거겠지. 우리 공동체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자리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우리 이영주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른을 그렇게 챙기고 그냥 거동부터 모시고 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서 거들떠 보더라. 우리 구옥순 권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도 와서 그렇게 돌봐주고 있고, 또 어르신들인데 우리 목장들인데 같이 가서 다 돌봐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게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역사하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수고하자. 교회 봉사도 다 사랑으로 수고하자.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자. 지금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자.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인데,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무게가 아니라 영광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다. 이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결국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날개를 달고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보화를 담고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공동체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문난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마을교회 어느 곳에 가든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중앙시장에 사는 분인데 다른 교회 나가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오늘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들었어.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 지역에 어느 교회를 보낼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마을교회 좋은 교회로 가라고 그런다는 거야. 내가 딴 데 부산에서 전도해가지고 부산으로 전화를 했대. 전화해서 어느 교회 아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어느 교회로 보낼까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와서는 어느 교회로 가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예수마을교회 다 첫마디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아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예수마을교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좋게 소문을 내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내가 고마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덕스럽게 사는 것이죠. 아름답게 사신 거죠. 아멘 안 하네 이 동네. 할렐루야. 이제부터 믿음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상 설교 끝. 교회의 가치를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몸의 소망부연가 488장 이거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고 미처 드리지 못하시는 봉헌하시고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